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다 하는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 해요. 말씀의 제목은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어떤 배우자가 또 어떤 직장을 얻어야 하는지, 어떤 학교에 다녀야 되는지, 어떤 과를 선택해야 되는지, 교회는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지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근데 이 선택의 순간마다 모든 사람들은 최상의 선택을 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머리가 아프고 또 괴로운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무엇이 과연 바른 선택인가?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최상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르는 선택일 겁니다. 아멘. 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이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가 가진 나에 대해서 당신께서 가지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시편 32편 8절을 보십시오. 같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네가 갈 길을 내가 가르쳐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 그리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라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이 주님의 양 맞습니까? 그렇다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또 여러분은 주님을 알고 목자이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7절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는 순종을 잘 못해요. 그런 데서 기죽고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내 자신이 취급하고 기가 죽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믿음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순종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기질적으로 불순종이 딱 내 타입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침묵은 아멘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더라. 아니면 도무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도무지 들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더라. 난 도무지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뭔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 오해를 좀 풀어야 돼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려고 하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려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뜻을 따르려 하면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제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려고 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따를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말하시는 것이 쉽겠어요?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확률이 더 많겠어요?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귀가 열리는 거예요.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고 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너희의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 너의 내일의 일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 너의 내년의 일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다 이루어드리는 삶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전화를 받을 때 그 전화를 걸어온 대상자가 배우자이거나 가족이거나 혹은 가까운 친구나 친척일 때 그들의 음성을 금방 알아듣습니다. 누가 전화했구나. 대뜸 안다 이 말이죠. 네. 왜냐하면 그들의 목소리에 친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몇 년에 한 번씩 걸려오는 친구의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의 목소리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친숙해진다면 우리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해 오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아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 하는 익숙한 느낌, 익숙한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다양한 방법들에 익숙해져야 하고요. 그 성령의 음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본 꿈이나 예언이나 또 환상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음성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경우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다양한 음성들을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론이 되겠습니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몇 가지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늘 듣던 내용이니까 그렇지 내용도 그럴 거야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오늘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입니다.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시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저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본 저자는 성령이시죠. 성령이 어부를 통해서 감동하셨고 성령이 왕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성령이 학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농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저자는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꿈과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신비한 통로들은 성경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통로를 통해서 이해되고 분별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환경과 장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보편적인 뜻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한 계시의 책입니다. 성경보다 특별하고 성경보다 유일한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읽고 공부하면서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기본적인 입장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고 더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또 매일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구체적인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읽기,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기도할 때 보고 듣는 신비한 음성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듣고 보는 것들만 특별하게 여기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잘못된 신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엇, 본 무엇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져서는 그건 잘못된 신앙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론 성경이 삶의 구체적인 모든 문제, 상황에 대한 모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감각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능력이 배양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려고 마음의 그 칼날을, 센서를 이렇게 예리하게 다듬어 온 사람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 이렇게 늘 생각해 오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예리한 레이더가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체적인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아니면 누군가를 조언해 줄 때 금세 답을 아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큐티를 수십 년간 해오신 사역자 한 분이신데요,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큐티 생활을 아주 오래 해왔는데, 하나님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해왔는데 그게 수십 년인데 어느 날인가부터 누군가가 뭘 얘기하면 답이 뭔지를 금방 알겠더래요. 자기 문제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게 금방 이렇게 알겠더래요. 성경에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내가 어느 부서로 내가 선택해야 좋은 것인지 그런 것들 모르잖아요. 성경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문제들이 그냥 답과 함께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누군가의 문제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냥 알게 되어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살피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영분별의 감각, 답을 얻어내는 감각이 생겨난 거예요. 어떤 자매가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당시에 어떤 형제를 소개받아서 믿지 않는 형제인데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명기 7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7장 2절에서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며 그 대목이 그 절이 이렇게 쏙 들어오더래요. 마음에 불쑥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나서 또 16절에 가서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요 말씀이, 요 문장이 가슴 깊이 불쑥 들어오더랍니다. 순간적으로 알았대요. 아, 하나님께서 이 형제와 계속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구나. 물론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과 교제해야지 뭐 그런 답이 그런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는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저기 최은재 자매하고 저 정현 집사처럼 그렇게 불신자 상태에서 만나서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고 세례도 받고 지금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이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의 경우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알겠더라 이거지. 그 형제와 교제를 이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알았대요. 그래서 주변에 기도하시고 권면해 주시는 리더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제가 어떻게 결정해야 옳은 것인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그냥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젖어들면 이렇게 삶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응답들이 이게 절로 알아지는 레이더가 이렇게 생겨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두 번째 통로는 기도입니다. 기도. 기본적인 걸 얘기하고 있죠.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죠. 왜? 쌍방향 대화니까.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도 또한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아뢰기만 하는 것 같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역으로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언이나 환상의 은사로부터 좀 거리가 멉니다. 예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저에게서 예언상 멘토링 훈련을 받고 지금은 저보다 더 활발하게 사역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여러 차례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저를 만나기 전까지 예언이라는 것이 있다고 실제로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자기 입에서 예언이 이렇게 쭉 나오니까 너무 놀랍고 그분이 이제 저를 만나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으시고 어느 교회에 이제 집회를 갔는데 다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집회를 가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기도를 해줘라, 예언을 해줘라. 그래서 성도들을 한 사람 앞으로 나오게 했대요. 근데 첫 번째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앞에 섰는데 기도를 해주는 이렇게 눈에 이렇게 그 일기장이 그분의 일기장이 보이더래요. 일기장 같더래. 그래서 일기장인데 뭘 썼지? 이렇게 보니까 글씨가 써져 읽어보니까 이렇게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세 번째 뭐.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읽었대.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읽어줬대요. 그분이 막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 예언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도 예언상한다는 게 가능한 거구나 확신을 하면서 지금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아직도 대부분이 이런 예언이나 환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거리가 먼 입장에 서 있습니다.
어쨌든 리더들이 그걸 가르치지 않고 또 그걸 막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자신의 음성을 보편적으로 들려주실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자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주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감격이나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 오든 간에 자기 마음속에서 이렇게 감격과 큰 감동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요. 아, 됐다 하는 감격입니다. 아까 자기의 그 도장을 마지막 보고 돌아오려고 했던 그분이 이렇게 돌아섰을 때 바람이 싹 스치고 지나가는데 불쑥 들어오는 생각, 아, 살겠구나 했던 그 생각을 그분은 붙든 거거든요. 이런 감격, 성령이 말씀하실 때는 바람이 지나간 거지만 그것이 성령의 통로라고, 말씀하시는 통로라고요. 아, 살겠구나 하는 마음이 몇 달 만에, 아니 2, 3년 만에 처음으로 든 겁니다, 그게. 여러분도 그래서 바깥에 지금 보면 꽃들이 피고 잎들이 무성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누구처럼 4월은 잔인한 달이야, 시끄러워,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어떻게 봐야 돼요? 아, 이 나무도 소생하네, 저 나무도 꽃을 피우네, 아, 저 나무도 잎이 막 푸르러지네. 와, 그렇다면 나무에게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시지, 꽃에게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시지, 내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음성으로 다가올 때는요, 감격으로 와요. 막 큰 감동처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됐다, 그런 감격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지어낸 생각이나 스스로 자유하는 그런 감정과는 달라요.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할 때는 자기 마음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이 자기를 좌지우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 있고 성령의 음성이 내게 들리면 그러면 내게서 솟아나오는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착각해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경향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줄까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성령의 음성이 들려줘 봐요. 어떤 형태로든 들려줘 봐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이상한 감각, 이상한 자신감, 이상한 확신, 이상한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하늘의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기도할 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그 무엇인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평안함입니다. 기도 생활에서 참 중요한 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 편하지 못하죠.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고자 만들어낸 가짜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달라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시는 그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상한 신비한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평안, 하늘의 평안이죠. 하늘의 평안을 너희에게도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가짜 평안과 성령으로부터 오는 진짜 평안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이 평안함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마약을 모르지만 아마 마약을 이래서 하는가 싶다 싶을 만큼의 느낌이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딱 마음에 들어오면 이거 뽕 맞은 것 같다. 뽕 맞는 게 이런 거겠구나. 이렇게. 뽕이 마약 맞죠? 마약 맞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겠구나. 그런 이상한 그런 진짜 이상스러운 평안함, 하늘의 평안함이 와요. 이런 평안함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그런 신호인 것이고요, 염려하지 말라 하는 권면인 거예요. 이 평안함을 맛보면 자신의 삶이 절벽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적인 현실이 눈에 전혀 보이질 않고요, 뜬구름을 타듯이 이상한 소망과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평안함을 맛보고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3편 6절입니다. 같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삶에 위기가 생긴 것은 내 삶이 벼랑 끝으로 몰린 것 같은 수많은 황소떼에 둘러싸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떨어진 것은 나더러 기도하라고, 나하고 대화하자고 부르시는 음성인데,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그런 이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하심으로써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에워싼다 할지라도, 10,000,000명이 나의 적으로 내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평강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기에 당할 때 기도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이든 밤이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의 평안함을 맛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징조가 됩니다. 괴로워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가 그리고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평안이 먼저 와요. 그리고 해결이 다음에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이상한 마약한 것 같은 평안함이 착 오고, 이상한 기쁨이 막 퐁퐁퐁퐁 샘처럼 솟아오르고, 그 다음에 이유 없는 감사가 입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니,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게 세 가지가 나타나. 평안함, 알 수 없는 기쁨, 이해할 수 없는 감사가 자기 마음에서 입에서 이렇게 나오거든 반드시 해결이 지금 뒤따르고 있다, 해결이 됐구나 라고 하는 신호라는 겁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조로서의 사인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In you,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내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실 때 어디에 먼저 나타나요? 내 마음에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나타나고, 이상한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사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응답이 오고 있다, 해결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징조라 이 말입니다. 되었다, 이제 그만 기도하고 일어나 밥 먹어, 그런 뜻이라 이 말이죠. 저의 경우도 그런 절망 중에 신음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평안으로 응답해 주셨고, 그러면 그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평안함으로 응답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함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응답의 음성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는 꿈과 환상과 예언입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나의 영을 부어준다. 그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것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인용을 베드로가 했죠. 자,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노인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한마디로 예언적인 백성이 되게 하겠다. 장래일을 준비할 수 있는,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성령,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딴 걸로 충만하면 안 돼요. 세상으로 충만하고 노름으로 충만하고 술로 충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적인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입에 예언을 담아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요엘의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그리고 예언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말씀하세요.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시곤 합니다.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없는, 여호와 신앙이 없는 바로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꿈으로, 느부갓네살에게도 꿈으로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사형 언도를 내렸던 빌라도의 아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그 아들을 건드리지 마라, 예수를 건드리지 마라 하는 음성까지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시기도 한다 하는 거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꿈을 못 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 품으로 돌아온 주님의 자녀들이고, 아직 안 믿는 저 비신자들, 불신자들은 아직 못 믿고 내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내 자식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내 품으로 돌아온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내 새끼가 아니라 세상에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 새끼라 한다 이 말이죠. 아직 내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내 새끼,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 말이죠. 저쪽은 다 마귀 새끼고 이쪽은 또 하나님의 자식이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하나님은 아직 못 돌아온 내 자식,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 말이 좀 거칠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꿈이 아주 특별하게 다가와요. 애굽의 총리 요셉을 한번 보세요. 어려서부터 꿈꾸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또 요셉이라는 이름이 또 있죠.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뭐예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헤롯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피난해라, 돌아와라, 이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를 다니셨으니까 군종 장교로, 목사님으로, 군목으로 활동을 하고 싶어서 군종 장교 시험을 봤답니다. 근데 발표 전날 꿈을 꿨는데 칠판에 합격자 명단이 이렇게 쭉 적혀 있더래요. 근데 꿈에서 보니까 자기 이름이 없더래요. 실망해서 꿈에서 깨어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이제 믿음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뭐 나를 안 들어주셨다 어쨌다 그런 게 아니라, 군종 장교로 군대에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다른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소화하고 원망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뭔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됐다, 내 기대대로 안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못 믿을 하나님인 것처럼, 여지껏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는데 나를 외면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숙하게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미국 유학을 갔는데요, 운전면허 시험을 이제 2차례나 떨어졌대요. 미국에서는 운전을 못하면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지인들에게 폐를 끼치 민폐거든요. 차가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미국은.
근데 운전도 잘하는데 이상하게 2번씩이나 떨어졌대요. 예. 근데 3번째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되는데 보기 전날 밤에 또 꿈을 꿨답니다. 이분도. 자기가 이 공터에 서서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정확하게 관역반에 탁 꽂히더래요. 명중하는 거예요. 다음날 시험을 보러 가는데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가볍고, 그 시험 감독관이 딱 옆에 동승해서 딱 타는데 보니까 이분이 말하는 거라든지 그 코스를 도는 데 있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주 나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작정한 사람처럼 보이더래요. 실제로 면허를 취득했고 미국 유학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관한 것을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되지만 너무 꿈에 의존해서도 안 된다는 거 잠깐 말씀을 드려요. 꿈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께 많이 했기 때문에 해석할 때 주의할 점 3가지만 말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로 꿈을 무리하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꿈을 억지로 무리하게 해석해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요, 좋은 꿈 꾸기를 원하고요, 또 이상한 꿈을 꿨을 때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요.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꿈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좋은 쪽으로 모든 것을 바꿔서 해석하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죠. 물론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 할 때는 굳이 나쁜 내용을 나쁘게 강조해서 말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자기 자신이 꾼 꿈, 자기 자신에 관한 꿈은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려고 억지로 해석하는 태도는 그건 실수다 이 말이죠. 잘못될 수 있어요. 자, 2번째는 꿈을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꿈은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의 일부분을 보여주시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꿈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만을 보여주는 게 꿈이고 환상인 거예요. 꿈을 꾸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뜻은 서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꿈을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꿈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조용히 기다리면 될 일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면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쁜 꿈이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나쁜 꿈이면 하나님, 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주께서 나에게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믿습니다. 마귀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저는 거절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자, 3번째는 꿈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물리치면 돼요. 기도하면서 쫓으면 돼요. 물론 마귀가 꿈을 통해서 나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부분 무시하면 됩니다. 저는 대부분 무시합니다. 중요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내 삶에서 떠나가라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쁜 꿈, 이거 마귀가 준 것 같은, 나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준 것 같은데 그럼 무시해버려요. 그냥 힘을 안 실어줍니다. 기도하면서 막 축사하고 그러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쁜 꿈일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 물리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무서운 꿈이나 안 좋은 꿈을 꾸고 그것에 묶여 살기도 합니다. 이런 꿈을 꿨었는데 이게 그건가? 조그만 어려운 일 생기면 이게 그거였나? 이러면서 벌벌 떨고. 그러니까 나쁜 꿈을 깊이 각인해서 거기에 묶여서 갇혀 사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꿈은 그냥 어떨 때는 꿈은 꿈이야 이렇게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무시, 주님의 뜻 아니야 이거 무시해버리면 되고, 정말 좋은 꿈이고 가슴을 울리는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면 되는 거고, 나쁜 꿈은 아무래도 다뤄야 되다 싶으면 예수 이름으로 나쁜 일은 좋은 일로 바뀔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지나치게 마음속에 막 품고 큰일 날 것처럼 너무 그러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런 것들을 노립니다. 자, 그리고 환상과 예언이 있습니다.
한 형제가 대학원 입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같은 교회 자매가 와서 어느 날 느닷없이 말합니다. 형제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큰 연필이 보였어요. 뭔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연필은요 되게 공부를 뜻합니다. 근데 연필이 길다, 공부 많이 해야 된다, 길게 하게 될 거다, 그런 뜻이에요. 짧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되게 그러잖아요. 가방끈 짧다 길다 그러잖아요. 근데 연필은 그의 앞으로 학문의 기간, 학문의 그 어떤 여정을 말할 때가 많아요. 근데 큰 연필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연필이 보였어요. 자매는 보여준 것만 얘기했는데 그 말 듣고 이 형제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큰 연필이 뭔가요? 큰 연필이 뭔가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를 며칠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도중에 자기가 지금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학원이 아니라 미국 유학이다, 유학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불쑥 들어온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이 전달해 준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붙잡고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연필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도 그 큰 연필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전달만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그 뜻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본인이 기도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형제가 기도한 것 지혜죠.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은 대학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유학하기를 원하시는지도 몰라 하면서 유학하고 싶다는 마음을 붙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게 확신으로 자리 잡은 건 뭐냐면 이렇게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연달아서 일어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허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쉽게 몸이 아프고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려고 그러면 그냥 갑자기 오한이 들어가지고 다시 숙소로 들어와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공부를 도무지 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유학 가겠다고 마음 먹고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몸이 새로운 몸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 온수가 나오지 않는, 그때 오래전 얘기니까 온수가 나오지 않는 기숙사에서 찬물로 샤워를 하는데 그 찬물이 하나도 차갑지가 않더래요. 너무도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그래서 한겨울에도 그렇게 몸이 모한이 들거나 감기 걸리거나 그러질 않고, 그래서 늘 한약을 아버지가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아주 건강해졌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적이 좀 부진했대요. 3학년까지 4학년 됐어요. 그래서 유학 준비를 겸해서 지금 4학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4학년 1학기 성적이 올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유학 신청을 할 때 유학 심사에서 그 가장 최근의 성적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합격 여부에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학 떠나기 전에 큰 연필이 보여요 그렇게 얘기했던, 오빠 큰 연필이 보여요 했던 그 자매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큰 연필이 뭐지 하면서 기도를 들어갔는데 대학원 가는 것에서 유학으로 바뀌었고, 유학을 갈 수 있는 모든 건강과 또 성적, 기타 조건들이 딱딱 맞아 들어가면서 자기가 유학 선택한 것이 맞았다는 그 징표처럼 나타나더라 하는 간증입니다. 언젠가 제가 기도원으로 갔는데요. 제가 아마 5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어디 경기도에 있는 어떤 양주에 있는 무슨 기도원으로 갔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앞에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두 분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거 보니까 목사님들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뭐 첫 번째 세션에서도 끝나면 남들 쉬는데도 기도하고 계시고 두 번째 세션 또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뭔 일로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나. 그리고 그분들 해서 이제 중보 기도를 잠깐 그 뒤에 앉아서 통성명도 지금 안 한 상태예요. 그 앞에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여기 산이 있고 이렇게 평평한 이 농지가 있는데 산과 농지에 이렇게 평평한 농지.
그런데 산에 한 필지 땅이 있고 붙어서 또 평지에 이렇게 한 필지 땅, 두 필지의 땅이 이렇게 붙어 있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두 필지 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도장이 이렇게 큰 도장이 내려오더라고요. 딱 찍고 쫙 올라가는데 뭐가 찍혔나 봤더니 붉은 글씨로 승인 그렇게 써졌더라고. 승인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무슨 땅 때문에 기도하시나 보다 그러고서 쉬는 시간에 여보세요, 목사님이세요? 저도 목사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전 분당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통성명하고 기도하는데 나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그 산하고 땅하고 붙은 그 땅에 두 필지 땅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큰 도장이 내려오면서 승인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그 산에 한 필지, 땅에 한 필지 붙어 있는 그 땅 때문에 제가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본인이 산 건데 뭐가 얽혀가지고 그 땅을 자기 어떻게 해서 잘못하면 이렇게 뺏기게 생겼다는 거죠. 그 교회에서 뭘 지으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얽혀가지고 이상하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승인 도장 찍어서 그럼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저녁 예배를 집회를 이렇게 참석하러 갔더니 그분이 안 보여요. 안 보이더라고. 같이 있던 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가시냐고 그랬더니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하산한다고 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확인을 못한 거죠,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그런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시는 뜻을 알려주시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지만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과 기도에 비하면 그건 보조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열이라면 말씀과 기도 생활이 7이라고 하고 나머지 3, 10 중에 3은 꿈과 환상과 예언 정도로 여러분이 마음에 분배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이런 기도해 주셨어, 이런 예언해 주셨어, 그것을 8로 9로 여기고 너무 그러셔도 안 된다. 나는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꿈과 환상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과 비교한다면 그냥 보조 수단으로 그렇게 여겨도 실수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혹은 아니면 기도한 후에 임하는 신비한 평안함입니다. 신비한 평안이 임해서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평안이 임하면 이게 최고인 거예요. 나머지 환상, 꿈, 그 다음 예언은 그냥 거기에 이제 보조하는 보조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성령의 음성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면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떠나고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불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그랬어요. 사랑과 평안과 절제하는 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이렇게 평안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면 반드시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불이 약해지는 만큼 어둠은 이 공간 안에 들어옵니다. 이 공간에 어둠과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스위치 올리면 돼요. 빛만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과 싸우면서 어둠과 막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면서 막 쫓아내고 영적 싸움 할 필요가 없어요. 불 켜면 되는 거예요. 빛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임할 때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면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떠나고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온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할 경우에는 두려움은 도리어 떠나고 정말로 차분하고
평안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마음속 평안은 성령의 음성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불안과 두려움을 쫓아내는, 마귀의 음성을 쫓아내는 비결입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나치게 꿈이나 환상과 예언에 묶여 사는 것은 성도의 바른 태도는 아니더라. 근데 어떤 분들은 꿈이나 환상을 보지 못하면 안절부절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꿈으로 뭔가를 안 보면 안절부절 괴로워해요. 물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그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사모하는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나 지나치게 그것이 괴로움이 되고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균형을 잃은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성도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입니다. 성령의 마지막 사인은 환경이에요. 결국은 현실입니다. 현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얻은 평안, 그리고 꿈이나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들은 성령의 음성은 반드시 우리 환경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만약 그 음성이 우리의 환경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음성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반드시 성령의 음성은 현실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환경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음성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들었던 성령의 음성은 잘못된 음성이거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성령의 음성으로 이렇게 착각한 것이거나,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좀 더 기다려야 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뭐라고요? 첫째, 잘못된 음성이거나, 그 음성 자체가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그 음성 자체가 잘못됐거나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적인 생각을 성령의 음성으로 내가 억지로 꿰맞췄다든지 혹은 착각했다든지 하는 경우. 제3의 경우가 있다면 그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보류 중이라는 사실, 그런 경우도 있더라.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음성이 잘못된 것이거나, 성령의 음성이 아니었거나,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내가 성령의 음성이 아닌데 인간적인 생각을 성령의 음성으로 착각했거나, 아니면 성령 음성이 맞는데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별하시면 돼요. 중요한 포인트. 성령의 음성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뭐였어요? 성령의 음성이 반드시 우리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심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느닷없이 나타나서 큰 용사하면서 네가 미디안 족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용사다, 뭐 이렇게 막 평소에 생각해 보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그 비전을 이제 주고 사라졌어요. 근데 기드온이 뭘 해요? 그 음성이, 그 성령의 음성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주신 게 맞다면 제가 죄송하지만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테스트 해보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테스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내 착각인지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원의 이 태도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이 있잖아요. 저 마당에다가 양털 가죽을 놓을 텐데, 양털을 놓을 텐데, 간밤에 하루 저녁 지나고 나면 양털은 완전히 물로 푹 적셔지고 마당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슬이 내리면 둘 다 젖든지 둘 다 뽀송뽀송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털에만 물이 이렇게 축축하고 마당은 아주 건조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양털은
푹 젖어 있는 거예요. 마치 물에서 빼놓은 것처럼 푹 젖어 있고 땅은 건조하고. 그런데 기도원이 또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또 어떻게 해요? 한 번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마당은 축이 적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이라면 그 양털은 뽀송뽀송 부들부들 야들야들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그대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용사로서 부름받은 게 맞구나, 확실하구나 하면서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집안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냥 뒤엎어 버리잖아요. 그 마을의 우상으로 있었던 바알상, 아사라상, 나무로 만든 거 다 도끼로 찍어가지고 불 떼가지고 그냥 소 한 마리 잡아서 제사해 버리자, 하나님께 제사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그 성령의 음성이 확실한가를 테스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닌 건지 구분하는 태도는 올바른 태도라고 성경은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구분하실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환경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라면 환경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된다. 안 이루어졌다면 그 성령의 음성 자체가 문제가 있든지 반응을 잘못했든지 이거 빨리 체크해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였어요? 마지막? 그게 마지막이었구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분량이 하나하나 좀 길게 자세히 좀 나눠야 되는데 한꺼번에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 맥락이기 때문에 쉽게 다 이해하시고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니까 우리들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반응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음성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 묵상하는 것, 말씀을 꾸준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기도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보조로서 꿈과 환상과 예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거절할 필요도 없지만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과 환상과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평안을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심해 봐야 된다. 의심의 방법은 이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온전히 여러분의 삶이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른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따르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의사는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가벼이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귀가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양들로서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순종하여 따라갈 때 올바른 선택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심령에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눈을 열어 주께서 귀를 열어 환상과 예언과 꿈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께 구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여기까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아니함인가? 무엇 때문에 구하지 않은 것인가? 미리 구하라. 내 삶을 위하여 미리 구하라. 미리 기도하라. 내 자녀들을 위하여 미리 구하라. 그리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영광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순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음성 듣고 따라가면 필승인 줄 믿습니다. 음성 듣고 따라가면 반드시 축복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절벽 끝에 서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을 얻는 습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나갑시다. 주님 이제부터 어려움에 봉착하면 기도로 나를 초청하시는 주의 음성이구나 깨닫고 기도하겠나이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샤라발라티아 마가리안도로스 이라랄 겨우르나마 샬라 다리안 산다라 오라비아로도모 샬롯 가리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꿈과 환상과 예언 중요하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이 더 중요한 것을, 그래야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고 꿈과 환상과 예언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균형이 있는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샤라바티아로노모 살로 카리안스 이나나리아라바시아라바 다리아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라.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라. 너희 장년들은, 너희 노인들은 영적인 꿈을 꾸게 되리라. 영적인 꿈을 꾸게 되리라.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되리라. 젊은이들이여 환상을 보려고 할지어다. 할렐루야. 슈벨라 토마라카리아스 에로마다리안다라시 아르바로 텔레조로스카스 이사라디아라바시 아라바. 목의 근육이 치료됩니다. 목의 근육, 목의 목뼈 근처의 근육들이 주께서 치료하심으로 재정렬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목은 온전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샬라가리아 소로발라티아라바 오라라라바타.